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자식들은 자신의 삶으로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 둘 멀어지고, 배우자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느 날 문득 고요한 방 안에 홀로 앉아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 순간 당신은 어떤 마음이 드는가? 이 고요함이 편안한가? 아니면 두려운가? 혹시 그 침묵이 무거워 서둘러 텔레비전을 켜거나 자식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는 않는가?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고 쓸쓸하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드는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다. 혼자 있는 시간은 두려워해야 할 시간이 아니라 평생을 기다려온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홀로 사는 즐거움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홀로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세상에 올 때도 홀로 왔고, 살 만큼 살다가 떠날 때도 홀로 간다. 스님의 이 말씀은 고독에 대한 위로가 아니라 삶의 진실을 꿰뚫는 통찰이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혼자였고, 떠나는 순간도 혼자일 것이다. 그 사이의 긴 여정에서 수많은 인연을 맺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지만 결국 자신의 삶은 오직 자신만이 살아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혼자 있는 시간을 이렇게도 두려워하는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고독과 외로움을 혼동해왔기 때문이다. 고독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쓸쓸함과 소외감을 먼저 떠올린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빈 방, 아무도 받지 않는 전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생일, 이런 이미지들이 고독이라는 단어에 달라붙어 있다. 하지만 이것은 고독이 아니라 고립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 고독에는 관계가 따르지만 고립에는 관계가 따르지 않는다.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홀로 있음이지만 고립은 세상과 단절된 갇힘이다. 고독한 사람은 혼자 있어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지만 고립된 사람은 함께 있어도 홀로 갇혀 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고독의 기술을 배우는 첫걸음이다. 60대가 넘으면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자주 본다. 자녀들이 모두 출가하고 나서 텅 빈 집이 감당이 안 된다며 매일 경로당에 나가는 분.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혼자 밥 먹는 것이 너무 무서워 굳이 바깥에서 사 먹는 분.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워 자식들에게 하루에도 여러 번 전화를 걸어 눈치를 받는 분. 이분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다. 평생을 누군가와 함께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갑자기 찾아온 고요함은 그것 자체로 낯설고 무겁다. 50대까지만 해도 집안이 항상 북적였다. 아침이면 아이들 학교 보내느라 정신없었고 저녁이면 남편이나 아내가 돌아와 밥상을 마주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소리가 뚝 끊기고 나면 그 고요함이 낯선 공포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 낯섦을 회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로 채우려 하면 정작 자신을 만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게 된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평생 자신보다 타인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이다. 젊을 때부터 생각해보라.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살았고, 직장에서는 회사의 요구에 맞춰 살았고, 결혼 후에는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살았다. 40대에는 중간 관리자로서 위아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할 기회조차 없었다. 50대에는 부모님 봉양과 자녀 교육으로 또 몇 년이 흘렀다. 6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나만의 시간이 생겼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허둥대는 것이다.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혼자 있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이것은 게으름이나 무능함이 아니다. 평생 타인을 위해 너무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산에는 꽃이 피네라는 글에서 이렇게 물으셨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 자신의 속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또 물어야 한다. 건성으로 묻지 말고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귀 속에 귀에 대고 간절하게 물어야 한다. 해답은 그 물음 속에 있다. 이 물음에 답하려면 반드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그 사람의 기대와 시선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 진짜 나의 목소리를 듣기 어렵다. 오직 혼자 있을 때만 그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진정한 자신과 마주할 수 있다. 한 번은 어느 70대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혼자 있으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지 죽어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 말씀이 오래 마음에 남았다. 그분은 살아있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다른 사람의 존재로 자신의 살아있음을 확인해야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삶이 아니다. 스스로 자신의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그것이 진짜 삶이다. 혼자 앉아서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의 온기를 느끼고 차 한 잔의 향기를 맡고 자신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듣는 것, 이것들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이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오히려 혼자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이유는 고독이 주는 선물이 무엇인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사회성을 가르쳤고, 직장에서는 협업을 강조했고, 가정에서는 함께함을 미덕으로 여겼다. 혼자 있기를 즐기는 사람은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으로 오해받기도 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보면 위대한 통찰은 항상 고독 속에서 탄생했다. 석가모니는 보리수 아래 홀로 앉아 깨달음을 얻었고, 예수는 광야에서 홀로 40일을 지냈다. 베토벤은 청각을 잃은 고독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을 써내려갔다. 고독은 인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가장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상태다. 법정 스님께서는 홀로 있으면 비로소 내 귀가 열린다고 하셨다. 새 소리를 듣고 바람 소리를 듣고 꽃 피는 소리를 시드는 소리를 지는 소리를 그리고 때로는 세월이 고개를 넘으면서 한숨 쉬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듣는다는 것은 곧 내 내면의 뜰을 들여다보는 일이라고 하셨다. 이 말씀을 곱씹어 보라.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느라 정작 자신의 내면이 무엇을 말하는지 듣지 못한다.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채고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듣고 자신의 영혼이 갈망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 첫 번째 실천은 침묵과 친해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습관적으로 텔레비전을 켜거나 라디오를 틀거나 휴대전화를 들여다본다. 그 침묵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은 언어는 사실 소음이나 다름없다.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말은 장엄한 음악처럼 침묵에서 나와 침묵으로 사라져간다. 침묵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다. 침묵은 모든 것이 살아있는 상태다. 처음에는 그 침묵이 어색하고 무거울 것이다. 하지만 조금씩 그 침묵과 함께 앉아있는 연습을 해보라. 5분이라도 좋다. 그 5분이 쌓이면 어느 날 그 침묵이 편안한 벗처럼 느껴지는 날이 온다. 두 번째 실천은 자신만의 의식을 만드는 것이다. 스님께서는 강원도 깊은 산골 오두막에서 홀로 사시면서 아침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차를 끓이고 글을 읽으셨다. 이 단순한 반복이 스님의 하루를 구조화하고 삶의 리듬을 만들어 주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혼자 있는 시간이 생겼다고 해서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채우려 하지 말라. 오히려 작은 의식들을 만들어라.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 오전에 좋아하는 책 한 쪽을 읽는 것, 오후에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는 것, 저녁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한 가지를 떠올리는 것, 이런 작은 의식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무겁지 않게 채워준다. 의식은 삶의 질서를 주고 질서는 마음의 안정을 준다. 법정 스님께서는 텅 빈 충만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쓰셨다.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으면 모든 것이 넉넉하고 충만하다.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득 찼을 때보다도 더 충만한 것이다. 이 역설을 이해하는가? 방이 텅 비어 있어서 충만하다는 것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수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가득 채워진 방에는 자신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소음으로 가득 찬 곳에는 자신의 목소리가 들릴 여지가 없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에서는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기 어렵다. 하지만 텅 빈 방 안에서는 오직 자신만이 가득하다. 그것이 진정한 충만이다. 세 번째 실천은
자연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스님께서는 불이람과 오두막에서 홀로 지내시면서 자연을 가장 가까운 벗으로 삼으셨다. 새벽 이슬이 내리는 소리, 바람이 대나무 숲을 지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의 노래, 이것들이 스님의 고독한 시간을 채운 음악이었다. 우리도 혼자 있는 시간에 자연 속으로 나가보라. 꼭 멀리 산에 오를 필요는 없다. 동네 공원이라도 좋다. 천천히 걸으면서 오늘의 햇살이 어제와 어떻게 다른지 바라보라.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 한 송이를 오래 들여다보라. 구름이 흘러가는 모양을 멍하니 바라보라. 이 작은 관찰들이 고독한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자연은 말이 없지만 그 침묵 속에 무한한 위로가 담겨 있다. 70대이든 80대이든 햇살은 여전히 따뜻하고 바람은 여전히 살갑게 볼을 스친다. 네 번째 실천은 자신에게 친절한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을 향해 가혹하다. 저 나이에 이것밖에 이루지 못했다는 자책, 젊을 때 더 잘 살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하는 두려움. 이런 생각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더욱 무겁게 만든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심판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오두막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소망은 단순하게 사는 일이다.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일이다. 느낌과 의지대로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다.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 이 말씀을 지금 자신에게 해주어라. 나는 나답게 살았다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다섯 번째 실천은 혼자 있는 시간에 새로운 관심사를 키우는 것이다. 70대든 80대든 상관없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다. 평생 읽고 싶었지만 바빠서 읽지 못했던 책을 펼쳐보라. 오래전에 배우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던 악기를 배워보라. 혼자 앉아서 그림을 그려보라. 손이 둔해도 상관없고 잘 못해도 상관없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기쁨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나 자신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 또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과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가에 의해 가치가 매겨진다고 하셨다.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노년기에 자신의 가치를 가장 높이는 일이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도 사람이 사람과 함께 있어야지 혼자 있는 게 좋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고. 물론 사람은 사람이 필요하다. 완전한 고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는 말이 아니다. 스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다. 홀로 사는 사람은 고독할 수는 있어도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고.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과 혼자 있는 시간이 모두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누군가와 함께하려 했다면 이제는 그 균형을 되찾을 때가 된 것이다.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한 만큼 혼자 있는 시간도 그에 못지않게 소중하다. 실제로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타인과 함께할 때도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낸다. 자신을 충분히 채운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줄 것이 생기기 때문이다. 고독을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타인에게 기대는 사람은 오히려 그 관계에서 지치고 상처받기 쉽다. 채워지지 않은 빈 그릇을 들고 다른 사람에게 달려가는 것과 같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먼저 충만하게 채운 사람은 그 넉넉함을 가지고 타인 앞에 설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관계다. 법정 스님께서 홀로 불이람과 오두막에서 지내셨지만 그 글과 가르침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것은 바로 그 이유다. 고독 속에서 충만해진 사람만이 세상에 나와 진정한 온기를 나눌 수 있다. 법정 스님께서는 홀로 있다는 것은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순수하며 자유롭고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서 당당하게 있음이라고 하셨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부분적인 자신이다. 상대방에 맞게 조금씩 자신을 조율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며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한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전체적인 자신이 될 수 있다.
꾸밀 필요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고, 맞춰줄 필요도 없는 온전한 자기 자신. 그것이 가장 자유롭고 가장 진실한 자신의 모습이다. 그 모습이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려왔는지 아는가?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슬퍼하지 마라. 이것은 삶이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선물이다. 평생 타인을 위해 살아온 당신에게 이제 드디어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 것이다. 그 시간을 두려움이나 무료함으로 보내기에는 너무 아깝다. 스님께서는 버리고 떠나기라는 글에서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있음이라고 하셨다. 모두가 한때일 뿐이지만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한때다. 오늘 저녁 텔레비전을 끄고 조용히 앉아보라.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에 귀 기울여 보라. 먼 곳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에 마음을 열어보라. 그 고요함 속에서 아마도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자신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듣게 될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텅 빈 충만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쓰셨다. 빈 마음이 곧 우리들의 본 마음이다.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 울림이 있다. 울림이 있어야 삶이 신선하고 활기 있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을 한번 비워보라. 후회도 비우고 걱정도 비우고 섭섭함도 비우고 두려움도 비워보라. 그렇게 텅 비워진 마음 안에 서면 그제야 진짜 당신이 보이기 시작한다. 평생 수고하고 애써온 당신의 진짜 모습이, 그리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값진지를 혼자 있는 시간이 가르쳐 줄 것이다. 그 아름다움을 이제까지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말해드리고 싶다. 당신은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혼자 있는 시간은 노년기에 주어지는 두 번째 청춘이기도 하다. 첫 번째 청춘이 누군가가 되기 위해 달려가는 시간이었다면 두 번째 청춘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시간이다. 첫 번째 청춘에 우리는 사회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빚었다. 하지만 두 번째 청춘에는 이제 그 빚어진 모습을 내려놓고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다. 법정 스님께서는 홀로 사는 즐거움에서 홀로 있다는 것은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순진무구하고 자유롭고 전체적이고 부서지지 않음이라고 하셨다. 이 순진무구함과 자유로움이 바로 두 번째 청춘의 빛이다. 나이가 들어서야 얻을 수 있는 가장 맑고 투명한 자유. 혼자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자유를 선물해준다. 혼자 있다는 것을 외로움의 다른 이름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다.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이고, 자신을 완성해가는 시간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강원도 산골 오두막에서 17년 동안 홀로 사시면서 그 고독 속에서 무소유의 지혜를 완성하셨다. 스님께 그 시간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까? 아니다. 스님께서는 그 시간을 두고 날듯 홀가분한 해방감이라고 표현하셨다. 우리도 이 고독의 기술을 익힐 수 있다. 아니, 익혀야 한다. 삶의 마지막 장은 혼자 읽어야 하는 페이지이기 때문이다. 그 페이지를 두려움으로 읽을 것인가? 아니면 고요한 충만함으로 읽을 것인가?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 당신이 지금 혼자 앉아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이미 그 선택을 시작한 것이다. 그 시작을 축하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자신과 다정하게 마주하기를 바란다. 혼자 있는 그 시간이 당신 삶의 가장 깊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것과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 사이에는 생각의 차이 하나밖에 없다. 외롭다고 생각하면 외로운 시간이 되고, 자유롭다고 생각하면 자유로운 시간이 된다. 쓸쓸하다고 생각하면 쓸쓸한 시간이 되고, 풍요롭다고 생각하면 풍요로운 시간이 된다. 당신의 혼자 있는 시간에 어떤 이름을 붙일 것인가는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다. 오늘부터 혼자 있는 시간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보라. 나를 만나는 시간이라고, 내가 온전히 나일 수 있는 시간이라고. 그 이름을 붙이는 순간 두려움이 설렘으로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지혜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하겠습니다.